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첫 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1절만 제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어제 아는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사진을 한 장 보내셨는데 제주도 어떤 절에도 플랜카드를 걸었대요.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보다 요즘은 절이 더 축하를 하는 이런 이상한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 웃고 말았는데 보통 보면 메시지가 똑같아요. 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성탄절.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오늘 나온 메시지를 보면 아마 그 카톨릭 전체의 메시지겠죠. 개신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 봉사하라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는 뭐 알아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봉사를 가르치고 봉사를 심지어 강요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같이 목회했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성도들에게 봉사를 먼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봉사는 가르쳐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봉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가능하냐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받은 것이 있어야 됨을 전제합니다. 봉사 어떻게 합니까?
헌금 어떻게 합니까? 남을 어떻게 배려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걸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음이 내 삶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마음이 우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위해 살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남을 배려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을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 거기에서 봉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중직자들이 어디에서 시험이 되냐면 그냥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교회 가면 봉사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나는 지금 위기와 절망 속에 상처 속에 고통당하는데도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이냐,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덜 힘든 사람에게도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봉사와 섬김을 말할 때는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감사가 있느냐? 네가 치료되고 회복이 됐느냐?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럼 나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와 환경이 다르고 또 삶의 그 내용도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저축을 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나는 이 목적으로 이런 재물과 이런 역량을 준비해 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야 될 사람을 감동을 통해서 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베풀고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저없이 나눌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착각과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 있는데 나누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이 알아서 박수 쳐주는 게 그냥 기쁘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걸 더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기 때문에 내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이 좋아하죠?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또 사업체에 걸어놓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걸어놓습니다. 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러나 야베스가 왜 그 복을 받았냐면, 그 복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베풀라고 나누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복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시면 복을 더 주시길 바라고, 더 주시고 더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기도가 뭡니까?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향력을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업으로 치면 여러분의 기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향력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경이 넓혀졌다는 야베스의 그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땀을 흘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땀을 흘리겠다는 야베스, 실제로 땀을 흘리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세 번째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이건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인 겁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안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냥 사람들이 박수치고 영광만 있고 나를 높여주냐?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복을 나눠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많은 복을 더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결국 또 거기에 땀을 흘리는 것 이상으로 더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와도 내용이 같은 내용일 텐데 여러분 미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는데 어떻게 봉사를 놔두고 어떻게 나눕니까? 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피폐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한대. 목회자도 힘들어하고 교인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피라?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회복을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베풀기를 원합니다. 더 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 고통당하는 일, 속상한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피드백, 그들에게 통해서 나오는 그 반응과 결과가 어때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야베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네 번째 기도가 응답되죠. 야베스가 드린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가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느냐?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존귀란 말이 뭡니까? 앞에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경쟁해도 1등이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위해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그를 1등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결과는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운동을 했는데 누가 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했는데도 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존귀한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실 뿐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구원을 낳게 하시고 존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올린 거예요. 저는요,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저도 목사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좀 비자금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번 결혼 기념일은 비자금마저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서 그냥 축복기도로 대신했지만 결혼기념일을 어제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준 아내에게 감사하며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으면은요, 제가 이제 안 모으기로 또 결심했는데 또 모을 때가 있거든요. 정확히 그것만큼 나가게 하세요. 영국에서 156만 원 모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날 자동차 엔진이 깨져서 갔는데 환율까지 계산해서 156만 원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74만 원 모아놨어요. 좋은 일에 쓰려고. 자동차 양쪽 베어링이 깨졌는데 정확히 그 돈만 나왔어요. 나는 왜 자동차를 통해서 다 걷어가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용하려고 하고, 내가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은혜 받고 나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영향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될 날이거든요. 그럼 뭘 축하해요? 누구에게 축하합니까? 질문을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누가 축하해요? 구원을 주신, 구원하기 위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하합니다. 뭘 하나님께 축하를 해요?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되어 축하를 해요. 그분들께는 뭘 하는 겁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축하하고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구약은 다 오실 예수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예수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탁탁 털면 두 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탁탁 털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고, 그분 안에서 나눔이 나오는 거고,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없으면 망하는 거냐?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목사지만 이 방송을 듣고 뭐 오해하실 분은 뭐 내가 미리 양해할 겁니다. 누군 내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하는 것과 그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 같아. 심판이 없는 사람들 같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에 왜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오심, 신앙과 신학의 주제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역설적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파라독시칼이란 말이에요. 왜 역설이냐면 이게 기쁨과 슬픔이, 그것도 최강의 슬픔과 최강의 기쁨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가 여러분 충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사랑이 강력한 충돌을 일으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그 충돌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비정상들이 정상이 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씻겨나가고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슬픔과 고통의 사건입니다. 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십자가와 떼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에게는 슬픈 사건이냐?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죽으러.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누구를 위해 죽으러 오느냐?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그 인간들이 아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가르쳐줬는데 알았나요? 몰라요. 제자들이 알았나요? 몰라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개인적인 말씀의 권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권위가 달라요. 우리 설교자가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고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당시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복음, 유앙겔리온, 성령이 듀나미스, 다이나믹한 말씀이었고 폭발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3년 동안 들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배척하고 대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을 200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퇴색시켰습니까?
먹고 마시는 날, 쇼핑하는 날. 나는 오히려 코로나가 감사한 게 뭐냐면 상점 쇼핑 가는 사람들이 좀 없어져서 나 감사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로 완전히 왜곡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강력한 슬픔과 강력한 우리의 기쁨.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치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아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축하를 넘어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는 내년에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내 나이를 계산해 보면 모든 설교는 여러분과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올 수 없어요. 왜? 이 66권은 언제 다 주고 못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하연 양이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더 오래 사시고, 30년 되셨는데 올해 나 딱 2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내가 적어도 66권의 주제들은 한 번씩 다 우리 교인들에게 핵심을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그래. 오래 살 마음 없습니다.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옛날 봉사들이 한 말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면 지금 가기 아무도 손 안 들대잖아요. 천국이 좋잖아요. 천국보다 좋다는 분당에서 오신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이 땅에 얼마나 행복한 게 많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 제가 11절을 다시 읽어드렸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분이 왜 왔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황금은 뭘 알아요?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왕이 나와요. 그 왕이 누구예요? 아니, 처음에 나온 거, 예수 말고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이 인간 왕이 뭘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잡아 죽이는 것밖에 더 했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동방박사에게 예물을 받으시면서 첫 번째 받은 게 황금. 내가 왕이라, 세상의 왕이 아니, 그 왕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향을 받으셨어요. 유향이 뭘 말하느냐? 그분의 대제사장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권. 여기에 보면 헤롯 대왕과 함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해서 가장 당황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헤롯 왕을 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애들을. 대제사장이요. 인간의 대제사장이요. 인간 종들이 하는 짓은 다 이거예요. 가운이나 입고 무슨 화려한 모자나 쓰고 지팡이나 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다?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 제가 누구다? 여러분 목자 대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목동 대신 우리 목사님 목동 일 잘하게 해주세요. 난 목동이에요. 목자는 누구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만드시는 분, 총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향은 대제사장의 모습, 무너진 예배를 유일하게 회복시키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이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목사가 예배의 하이라이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면요, 목사가 눈에 띄는 옷을 입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저는 가슴 핑크색을 입고 와가지고 빨간색 냈더니 그분들은 그래서 검은 거 하나 고치고 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나온 목사만 남는 거. 예배가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기도로 마치셔야 돼요. 요즘은 설교만 딱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설교만 나가잖아요. 그것만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목사의 설교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간 목사를 보지만 여러분은 누구를 그려야 합니까? 누구를 갈망해야 합니까? 누구를 사모해야 됩니까? 예수. 오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진, 오늘 좀 비판적인 얘기도 조금 할게요. 어느 대교회 가면 나는 기가 막혀서 내가 그분하고 상종도 안 하고 있지만 몇만 명 모이는 게 뭘 대단한 교회 같아요.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앞에 그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뭐 중간 기업체만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이 휴가 갔다 왔다고 기립박수 치는 교회 나 처음 봤습니다. 6만 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셨다고 전 교인이 박수를 치는데 나는 예수님도 박수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훈련받은 영국의 정통 복음주의 교회는요, 예수 외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 목사님은 예수를 높였고, 모든 예배자는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에게 집중했고, 모든 메시지는 예수,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예수, 성령.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트리니티 연합교회입니다. 바로 그 목적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예수, 성령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세 번째는 모략이에요. 모략은 뭐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어둠과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 누구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누구로 오셨다? 산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게 오셨다.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오셨냐를 알았죠. 둘째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여러분 80년대 70년대 내가 전도사 때는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교묘에서 다 숨어 있는 것 같아. 누가 보면 13장을 제가 설교했지만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귀신 때문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회당에 매일 나왔어도. 이게 심각한 건데, 드러나는 게 오히려 드러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마세요. 실체가 드러나야, 문제가 드러나야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 감사하세요. 왜? 맡기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맡길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나의 약점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구나. 그게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 있는 분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명하면 나가는 거예요.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도 명하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나다. 내 권세를 얘기해요. 두 번째,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실 뿐 아니라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예수는 모든 거짓 영들과 진리와 능력으로 그들을 내어쫓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나의 잘못된 삶, 이 사회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삶의 방향은 누가 고칩니까? 예수예요. 예수예요. 여러분이 이제 집회를 많이 경험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지만 예수 설교만 하면요, 꼭 옛날엔 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설교한 사람이 놀래고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놀랐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 계신 걸 믿습니까? 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산 제물로 바치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내게 나와라 이게. 왕으로 내가 통치해주고 내가 네가 드리는 예배를 어디 있든지 드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곳에 못 나오는 황양가 많으니까 설교한 게 뭐예요? 회막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예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배처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중요하죠. 공적 예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공적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는 그건 기본이고 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회막을 통해서.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영으로 임재. 예배에는 누가 임하게 됐느냐? 예수가 영으로 임재하게 됐어요. 그것이 단체이든 혼자이든 교회이든 가정 예배든 홀로 경건의 시간이든. 그러니까 자꾸 드릴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사에 통해서 예배 많이 드린 가정,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복받고 쓰임받았지 아닌 사람이 쓰임받은 예를 한 가지라도 아시면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가 예배로 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찾아가셔 도우셨어요. 예배가 생명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끊어진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 그곳이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예배,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셋째,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두 번째 알았죠. 그럼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요, 이건 실패하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자를 찾으시고 찬양자를 찾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할게요. 여러분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을 얻기를 원하시고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기도자가 되십시오. 찬양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왕을 만나요. 그래야 그 왕이 나를 위해 역사해요. 그래야 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산 제물 되셔서 모든 어둠과 잘못된 것을 능력으로 깨우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성탄절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형식적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배에는 삼위일체가 모두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성령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허할 때, 답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영어 성경에 여호수아에 가장 많이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너희가 예배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간 것이 뭐였습니까? 더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내가 네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영어로 어몽을 말씀하셨고 다음에 within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강력한 게 뭐냐? dwell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수준이 되니까 영어를 이 정도 좀 영상 보는 분들이 깜짝 놀라도록 아무리 커도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거든. 어몽을 얘기하셨다고. 너희가 예배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진짜 기도하면 내가 네 안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고 이 예수를 붙잡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 안에 거한다. 뿌리를 내리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예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왕적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평생 40여 년 넘도록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 자기의 운명을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일어날 생각도 못한 사람이 여전히 행하던 대로 돈을 구하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왕적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제발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에 잘 배워서 명예와 권세와 직책 가진 사람 앞에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하세요. 눈빛이 달라져야 합니다. 낯빛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권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귀신은요, 돈 있는 사람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권세 있는 사람 우습게 봅니다. 왜?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왕으로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신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양적인 왕적인 권세를 행하는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어둠을 명하세요. 문제를 명하세요. 대적에게 명하세요. 기도하며 명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게 왕조건이에요. 두 번째, 유향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유향은 냄새거든요. 냄새를 덮어서 일시적인 냄새를 순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향, 대제사장인 예수가 원하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유향,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노출돼서 그분의 향기로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도 여러분에겐 누구의 향기? 예수의 향기. 이게 더 센 겁니다. 왕적 권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 권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구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쫓겨나가요. 많이 경험하는데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점장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면 점이 안 나온대잖아요. 집어 던져도 안 되고 던져. 나중에 그런다. 작두 타던 무당이 얘기 안 되잖아요. 작두 자꾸 올라가면 발이 비어서 혹시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런대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나만 들었나 보다. 이게 예수의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아유 참 좋은 옷 입으셨네요. 아유 걸치고 계신 것만 해도 꽤 액수가 되겠네요. 명품으로 도배를 하셨네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할 건 뭐냐면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그냥 있기만 해도 마음이 그냥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왜 이 자리가 이렇게 편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빨리 난 예수 안 믿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 가세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 방송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김성균 집사님, 목사하고 있는 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상당히 나빠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향기. 예? 예. 여러분 부흥회 한번 합시다. 예수의 향기로 승리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예수가 예배자와 기도자와 말씀에 지배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로 이미 영과 육과 영혼의 왜곡과 비정상을 치료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로 다 예수를 전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어디 부산 제일교회 있을 때 단체 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말하면 한 5에서 7가정 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랑 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에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좋냐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좋아서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한 2주를 같이 지내면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의논을 하고 갓 결혼한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삼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인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웃었어요. 이미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 품격과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때 여행 같이 하셨나요? 그때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목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목사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줄 때 감사가 있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걸 말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영광을 거두시도록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가 허락을 받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완성시켜 주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략으로 십자가로 그의 부활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악한 영을 소멸시키고 승리하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하고 배웠던 부흥이란 말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거 부흥 아니에요. 그거는 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냥 굴러가게 돼 있어요. 편하니까 가고 좋다니까 가고 생각 없이 가고. 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진짜 목사지만 나도 경험을 했지만 몇 사람이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모였더라도 예수가 드러나는. 그래서 부흥은 어떻게 왔느냐? 제가 좋아하는 부흥의 모든 사건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기도해서 2년 동안 웨일즈의 거의 90%를 복음화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전하고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소서. 첫 번째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더 보내십시오. 세 번째 기도제는 성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더 보내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성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그 밤에 때가 되매 그 청년은 현현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설교하지 않았는데
모인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그 분위기에 임재하신 예수의 현현 때문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탄절 왜 예수님이 오셨나를 기억하세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죽음의 권세와 비정상적인 모든 것을 깨시기 위하여 모략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되며 그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드려져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말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